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 신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자연, 이 모든 세상이 지어진 게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시각적인 것이나 뭐 듣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오감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이랬거든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참여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같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사람이 좀, 저 사람 괜찮은데 한번 이렇게 보여지고 뭐 몇 번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했다, 뭐 얼만큼은 하고 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좋게 보이고 어떨 때는 이렇게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걸 신의 성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의 성품은 뭐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신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격. 우리 사람을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격. 그러면 이제 인성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인성이라는 건 사람의 그 성품을 인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자체, 본질을 인격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인격의 사람은 인성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경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격이라는 게 있고, 그 신격, 하나님 자신, 그 본질, 하나님 본질 그 자신을 신격이라 그러고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질은 영인 거죠.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이 그 영이 사람에게 왔을 때는 영이 육신 가운데 거할 때,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하는 걸, 그래서 이걸 합해서 인격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신격이라는 건 그 영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영 자체가 그러니까 신격이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걸 신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격이 신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성품이란 얘기예요. 신의 성품, 인격이 인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실은 신의 성품을 가진 자,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서는 신의 성품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성경에서 자기하고 하나님하고만 아는데 그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십시오 한다고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신의 신격이, 본질이 자기의 속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인격 자체, 하나님의 신격이 들어와야죠. 그래야 그 신의 성품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참여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신의 성품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라는 말은 부지런해라는 말이에요. 부지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부지런해야 믿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부지런해야 여기 신의 성품에 너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은 게을러서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 게 신의 성품이에요. 신 자체가 잠이 없어요. 신이 잠이 없다고. 그래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신은. 그렇기 때문에 신은 항상 일을 하신다고요. 신이 항상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가 쉰다고 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일이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게을러다, 그는 신을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은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을러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답이 없다 그러죠. 애들 말에 뭐 답이 없다 그런 얘기 하는데, 부지런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부지런해야지만이 신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비로소. 그러니까 게을른 사람은 도저히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를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첫 번째 보여지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게을렀는데 참 부지런해졌다, 이걸 보면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는 참 게을렀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제대로 이렇게 부지런하지도 않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렇게 돼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게을름에서 부지런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이 보여지는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속에서 바뀐 거는 아무도 모르고요. 그는 하나님하고 그 사람만 아는 거고, 겉으로 보여지는 저 사람 달라졌는데 할 때 어떻게 달라졌는가, 게으름에서 부지런함으로 바뀌면 그러면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 속은 이제 원래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 게으름에서 부지런함으로 바뀌는 거. 욕심을 냈었는데 욕심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욕심을 냈었는데 욕심이 없어졌어요. 저 사람 욕심 안 부리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표시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이제 좀 음흉하고 음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상하게 사람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이는 현상이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람이 좀 이렇게 외식적이고 그랬는데 좀 진실해졌어요.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뭘로 나타날까요? 사람이 좀 짜증나고 화내고 이렇게 좀 성질도 고약하고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조급하고 조급하면 화내거든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상하게 여유가 생기고 화도 별로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옛날에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짜증도 안 내고 불평도 안 하고 이상하게 화도 안 내고 조급하지도 않고 이래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겉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걸 볼 때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걸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빛의 열매라 그래요. 빛의 열매. 그 열매가 나타난 거죠. 빛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속에 빛이 들어오면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바뀌어진 거예요. 신의 신격이 들어오면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힘써라, 부지런해라. 힘써,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또 여기
게으르지 않고 8절에 또 게으르지 않고가 나와요. 8절에. 그러니까 지금 7절 이렇게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보면요. 신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부지런함 가운데서 믿음의 덕을, 부지런함으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 즉, 흡족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나를 흡족하다는 말은 내가 흡족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흡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흡족한 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흡족하다는 말은 반대로 뭐예요? 나를 탕진했다는 말입니다. 나를 허비했다. 나를 소멸시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내게 흡족하다는 말은 내 성품이 소멸됐다는 말이죠. 그죠? 내 성품이 없다는 일. 내 성품이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더 많아지죠. 흡족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고 내 성품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흡족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또 나오잖아요. 그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랬죠.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소멸시키니까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 열매가 사라지고 내 성품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이게 사라진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니까 내 성품이 사라지는 거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니까 내 것이 소멸되고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 빛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것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것을 획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내 열매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었다. 이게 신의 성품이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베드로서 1장에 2절을 한번 봐봐요. 2절. 베드로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신기한 능력으로, 이 신기한 능력이란 말은 아주 신기한 어떤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divine power란 말입니다. divine power. 이게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능력이라는 말은 신의 성품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의 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에 신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게 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뭐가? 은혜와 평강이. 왜 두 가지가 같이 오죠? 은혜와 평강. 은혜가 뭐예요? 구원 예수예요.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게 은혜예요.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이 은혜라 그래요. 그럼 평강. 왜 평강이 또 필요해요? 평강. 평강이 뭐죠? 예,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평강이. 그러니까 그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는 은혜의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고 또 하나는 평강의 예수님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이런 신의 성품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의 성품을 무조건 우리가 신의 성품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래서 갖는 게 아니고 은혜의 예수님, 평강의 예수님이 들어오면 신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일단 구원하셔야죠. 구원하신 것이 내가 확실하게 알게 돼야 되죠. 그러면 평강의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신격을, 그 본질을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되죠. 그러면 평강은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평강이라 그러죠. 은혜의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야죠. 그래야 그 신격이 들어와서 나를 소멸하고 하나님의 신격이 들어와야 그 신의 성품이 내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걸 빛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은혜의 예수님, 평강의 예수님이 너에게 들어와 너하고 하나를 만들어야 돼. 화목하게 예수님이, 하나시는 예수님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하고도 화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 예수가 너희 속에 들어오면 신의 성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10절 11절의 말씀,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나와죠. 실족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10절에 보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 굳게 해야 된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굳게 행한다. 굳게 하고 행한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한 번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죄를 짓지 않는다. 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요한 1서에 얘기하는 그 죄를 왜 짓지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니까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이것을 계속 행하고 있으니까 은혜와 평강이 계속 같이 있으니까 은혜와 평강이 계속 같이 있으니까 신의 성품이 계속 네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네 인격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 인격은 원래 인간성이 좀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신격이 들어와서 본질이 들어와. 말씀, 영이 본질인데 그 본질이 들어오니까 그게 생명으로 살아있어요.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그걸 계속 살아가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죠. 너의 인간성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넘어지지. 그죠? 자, 그래서 1장 9절을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래요? 맹인이래요. 그러면 이런 것이 뭐예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래요. 맹인. 맹인이 뭐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신의 성품이 없으면 너는 안 보이는 자다. 그럼 우리가 뭐 겉으로 이런 게 안 보여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영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네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성령이 와서 누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교회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칭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반드시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베드로후서 1장 9절로 말하면 뭐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눈뜬 자를 얘기하는 거죠. 눈뜬 자가 교회죠. 눈 감은 자는 맹인이란 말이에요. 맹인을 눈뜨게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맹인이라고 하는 건 뭐다?
알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가 맹인이고 아는 자가 눈뜬 자.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돼요. 눈뜬 자가 반드시 소경들을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눈뜬 자가 소경들을 인도할 때 어떤 식으로 인도하려고 인도하는 거예요? 눈 뜨게 하려고. 눈뜬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맹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맹인들을 눈 뜨게 만든 거예요. 자꾸 눈 뜨게. 그걸 보여주면서 자기가 뭐 때문에 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눈 뜨게 해주러 왔다. 뭐가 뭔지 모르는, 말씀이 뭐가 뭔지 모르는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함으로써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들으면 잘 모르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런 말이었네? 이렇게 막 이런 때가 있죠.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열어주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눈이 감겨 있는 자들은 그걸 계속 봤는데도 몰라요. 이게 계속 그걸 읽었었는데도 또 들었었는데도 몰라, 이상하게. 근데 성령이 갑자기 그 부분을 열어주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혀 이게 몰랐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갑자기 말씀하신 거야. 갑자기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교회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보인 거야. 이랬네? 이 말씀이 이러네? 또 들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거야.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필요해. 여러분이라고 해서 다 알아들어요? 아니에요. 여기 다 이렇게 많은 이 사람들 있잖아요. 딱 말하는데 자기한테만 딱 말한 것 같아, 이상하게. 자기한테만 그 말이. 그냥 자기만 딱 들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아멘이다, 진짜 아멘이다 하면서 이상하게 자기한테 딱 들리고 자기에게 뭔가 확 꽂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꽂혔을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했을 거야. 라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된 사람들도 앉아 있어요. 그냥 끄떡끄떡하고 앉아 있고 이래요. 전혀 모르는데. 근데 자기한테는 뭐 청천벽력과 같이 팍 들어와요, 이상하게. 그 누가 말한 거겠어요? 목사가 얘기했으면, 아니, 목사가 다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데 근데 왜 안 들어왔죠?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말 안 한 거야. 그 사람에게 성령이 귀를 열어서 어떤 사람에게 딱 말한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똑같은 걸 계속 몇 번을 여러 번 읽잖아요. 1년 되면 몇 번씩 읽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몇 번씩 읽는데도 안 들어와요. 근데 오늘 갑자기 눈이 확 열려. 이 말이 갑자기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막 자기 가슴을 막 쳐요.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것 같고, 갑자기 그 말씀이, 어떤 그 부분의 그 말씀이 갑자기 확 들어와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 성령에게 인도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성령에게 인도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직접 자기들에게 성령이 만나야죠. 사람을 만나서는 안 돼요. 사람 만난다고 천국 갑니까? 사람 만난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사람 만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을 만나야 돼.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그걸 끝까지 가라는 거야. 그거를 굳게 하라. 너희가 그러면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실족하고 넘어지나요? 계속 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계속 가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계속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속 들려지지 않으니까 계속 오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게 등불이 꺼져가고
피어나고 꺼져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굳게 하지 못하니까, 굳게 지켜 행하지 못하니까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죠. 아니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왜 갑자기 저래? 믿음이 없는 거지. 그게 뭘 믿음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믿음 보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행함으로 믿음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끝까지 그 안에 있느냐. 베드로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하면, 이같이 하면 어떻게? 신의 성품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 말이에요. 신의 성품을 한번 오늘 내가 참 성령 충만해, 오늘은 내가 신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모레 글피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면,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네가 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족하지 않으려면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이 계속적인 그 삶, 이게 눈이 떠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눈이 떠진, 알게 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신의 성품 안에 거하는 자, 신의 신격이 들어와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렇게 간다는 거지. 어느 날 천국 가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의 신격이 내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내게 같이 있느냐, 지금 이것이 등불이 꺼져가지 않고 계속해서 있느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저는 소개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된다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된다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된다고. 이게 그 성령이 직접 하신다. 그 일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성령께 인도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이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소개하는 자지 내가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일하신다고요. 그 성령을 만나셔야 돼. 그리고 계속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그 섬김을 받으셔야 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가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심령 가난한 사람을 말하고요. 이게 가난한 자를 택하사, 아무나 막 택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막 열어주는 겁니다.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게 하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어떻게 택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택하사 믿음을 주시고,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 계속 주셔. 그 믿음이 계속 들어와. 막 믿음이 계속해서 막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가난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선택을 해. 교회 오게 해. 말씀 듣게 해. 그래가지고 믿음을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부유하게 계속 믿음을 주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준다는 거죠.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 본질, 그 주님이 영,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얘기지. 아무한테나 그냥 막 하나님 나라를 막장 주고, 천국 아무나 가라,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 다 갈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성령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등불이 꺼져가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